철저하게 두루마기를 빤다면 올라갈 수 있다. 죄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심판의 골짜기로 밀어넣기 전 우리는 늦기 전에 참회를 해야 한다.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옷을 씻어내는 일이다. 신부의 흰 옷을 점도 흠도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서 신령 한나는 8장부터 시작된다. 먼저 4개의 나팔이 연속적인 패키지로 불며 환난의 시작을 알린다. 6째 인에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환난의 나팔을 불기 전에 반시 동안 일어날 2가지 사건을 7장에서 보여준다. 7장은 교회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다. 이때 두 무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대인으로 상징된 14만 4천 명은 환난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들은 후반기 대환란은 아니더라도 전반기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는 것은 7년 환난의 바람이 곧 시작됨을 보여준다. 다만 하나님의 인을 찢길 때까지 잠시 유예된 것뿐이다. 그들이 인을 받을 때 이방인의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으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핵심을 잘 집어내야 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핵심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계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피는 강력하게 죄를 씻어내는 효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는 마치 전기와 같아서 코드를 꼽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피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한다. 신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야 한다. 회개하라는 뜻이다. 한두 마디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이상 어린 양의 피로 기도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밤이나 낮이나 예수의 피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 회개가 안 되면 여전히 죄에 머물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다. 특정한 죄 하나를 끊지 못한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면 상실감은 엄청날 것이다.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에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려서 부정한 죄를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 또한 성소의 진설병에는 떡을 차려 놓았는데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등대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 동안에 등불을 켜두었는데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회개에 어린 양의 피가 빠지면 무용지물이다.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지금 곧 오실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간절함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정성과 진심, 철저하게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그들을 환난에서 구출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보혈의 피로 모든 질병과 사고, 걱정과 근심, 미혹과 악한 영, 죄악들과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한다. 진실로 환난이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